영적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는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왜 필요하냐? 권위가 있어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곳에 세워져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위라는 권위.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에 권위가 없으면 나라가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여러분 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 권위가 없는 나라? 무정부라고 해요. 무정부. 서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결국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걷어가세요. 근데 여기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왕이었잖아요. 포지션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권위를 부어주세요. 근데 권위가 어떻게 부어져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이고 혼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인간이 이 권위를 스스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 권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위자인 하나님을 끊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자고 그래요.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세워갑니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뭘 세우고 있는가? 빌드업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무너지죠.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다 적용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확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전파되었죠. 제자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더 확장되었죠. 보이지 않는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바실레아라는 뜻이에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네이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서렌더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린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특징. 이 권위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까 권세는 뭐냐면 권위와 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uthority와 파워의 결합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워를. 엑수시아, 권위와 두나미스와의 관계인 거예요. 파워. 자, 파워는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파워의 시험을 하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낼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파워로 보이지 않아요. 파워 인카운터 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세요?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워를 쫓습니다. 왜? 강력하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파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권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권위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찢어지게 돼 있어요.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워를 어디다 담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절대 포지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성도단에서 그래도 뭐 리더인데 간사인데, 그 권위 아닙니다. 아,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권위 아니에요. 그냥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은 중요해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그냥 타이틀 달고 있을 뿐입니다. 껍데기를 달고 있을 뿐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그런데 어떤 타이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확 집중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해. 영향을 받아.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뭐예요? 타이틀도 없는데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했겠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남 안 보는 데서 많이 섬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았든지 보았든지.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게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게 권위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가 나와 있어.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은 파워잖아요. 파워.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게 사망이라고, 얼마나 힘들면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골짜기는 뭐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음침하다는 건 뭐예요? 빛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원수가 얼마나 다윗을 공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네 인생 여기서 끝난다. 네 인생 여기서 망하는 거야. 원수가 너를 쫓아. 뭐 사울이 원수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그 환경을 빌미로 사단이 얼만큼 다윗을 참소했겠습니까? 너 가정 못 세워. 네 비전 끝나. 아무것도 없어. 이 시간에 들으면서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갔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딱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더 큰 침체로 들어갑니다. 더 큰 묶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다윗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과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시간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기 때문에.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고난이 힘든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서 고난이 해석되는 건 뭐냐면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죄 때문에 진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시작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주관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끝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는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막 빌드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파산으로 가는 단계예요. 완전 침체로 들어가는 단계. 그 단계가 마음의 힘이 꺾인 상태예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세워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이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디지만 이 골짜기를 세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결국 어떤 일이 있냐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공격하고 부셔버리고 나에게 힘을 줘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레벨로 여러분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레벨로 여러분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존귀함의 옷을 입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해 보여요. 와, 다르다. 고귀해 보여요.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기름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권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 골짜기 지날 필요 없습니다. 사울 나 괴롭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고난인 거야. 내 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인 거야. 오늘 현대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포기하면 고난 안 받아. 좀 타협하면 고난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거야.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아멘. 그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골짜기를 지내는 사람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권위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하고 누가 뭐래도 이것을 밀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영역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잔이 넘쳐난대. 잔이 넘쳐난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잔을 주십니다. 이것도 제 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쓴다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 잔만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잔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 잔이 넘쳐나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달라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는요, 잔이 넘쳐나요. 그래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세 번째 특징이 은혜의 잔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건데 어마어마한 보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맙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12명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위로부터 권위를 부어주시고 잔이 넘쳐나게 하신 겁니다. 잔이 넘쳐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한 번을 살아도 불꽃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어려워도 내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드릴 때, 어려워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더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가정 가지면 조금 어려워요. 뭐 너 가져봤냐? 이렇게 애 낳으면 조금 더 힘들어져요. 청년의 때 가장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 속에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연단되기 시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어렵지만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세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하늘에 여러분의 컵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컵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늘에서 채워진 컵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늘에서 부을 게 없잖아. 우리 조이풀 청년들에게는 그 컵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봐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게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을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살아내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 제가 여기서 그냥 폼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힘내시길 바라요.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길 바라요. 내 잔이 아멘. 넘치는 잔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